1억 명이 넘는 인류가 8명을 제외하고 멸망하게 한 원인은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매력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지 노아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평안과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생의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행복과 승리를 추구하지만은 전혀 행복과 승리를 줄 수 없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그 의지가 홍수 심판에 담겨 있었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자신의 모양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홍수의 심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는 아니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사명은 계속된다 하는 사실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1억 대 1의 경쟁을 뚫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의견을 묻는 것이 바로 그 경쟁을 뚫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물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그 배경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나눠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앞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셨고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백성들로 보여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정을 보이시고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의 세력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IQ는 2자리, 우리나라의 IQ는 3자리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IQ는 2자리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 치면은 작은 민족.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써먹을 데 없어 보이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는 동일하게 번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아에서 모세까지 직계로
17대에 이르고 연수로는 한 1500여 년에 이릅니다. 그래서 평균 3명씩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가정하면 당시 세계 인구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였을 거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이렇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량화시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1억 3천만이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대략 짐작하면 그 정도 되었다 하는 거죠.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보통 2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이다 추정하죠. 그 당시 애굽의 인구가 300에서 350만 명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관료들이 바로왕에게 나와서 저들이 점점 더 인구가 번성해지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두었다가는 우리 민족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건의했던 내용을 보면은 거의 제 계산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 것 같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지나면, 한 2세대, 3세대만 지나면은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질 것에 대한 염려를 그들이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이유는 8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만한 객관적인 이유와 타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이죠. 자, 언약은 이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오늘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되고 있죠.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행복하게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을 닮은,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게 일임하고 맡기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노아와 그 8 가족에게 맡기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맡기셨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쉽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한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영주와 봉신 사이에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이 맺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고대 영화를 보면은 항상 그 영주와 귀족, 왕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영주가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봉신들은 이제 힘이 부족한 귀족들이죠. 근데 서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나 영주는 그 넓은 영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 귀족들에게 적당한 권한과 권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에게서 충성을 받는 이런 형태의 계약들이 형성됨으로써 고대 봉건사회가 유지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생각하면 당시 백성들이 좀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쫙 힘이 센 제국의 왕과 우리 동네 힘이 적은 귀족과 맺어진 약속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던 이 일방적인 언약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이라는 것은 상방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나도 좋아.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지만 이 종주권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와 봉신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이야기죠. 영주와 봉신 사이의 관계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서로 생존을 위한 관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다 하는 이야기죠.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지키게 하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상을 주겠다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는 것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도대체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서 어디일까? 우리 항상 구속사를 생각할 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큰 이슈들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타락해버린 이 인류를 구속을 진화, 회복으로 이끄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아담에게서부터 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와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이런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중화 사상도 마찬가지죠.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동서남북에 다 오랑캐들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들, 또 나치나 일본과 같이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힘이라는 것은 군림하게 하기 위해서 얻게 된,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힘이라는 것은 섬기도록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의 충돌이 계속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림과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군림인지 섬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면 그것은 군림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면 그것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당신의 힘을 일신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곳에만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 선택이나 구별의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특권이라는 측면과 하나는 사명이라는 측면을 같이 안고 있는 것이죠. 권한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나라를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나라의 역할들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역할입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나 있다, 드러나 있다 했지만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는 역할을,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딱 갖다 축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더 추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로 또 축약될 수 있잖아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걸 읽으면은 우리 한 2,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40일 밤낮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새기는데 40일이 걸릴까요? 제가 새겨도 하루는 새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10줄에 10가지 센텐스를 하나님이 찍어서 주기 위해서 40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10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원리를 모세가 삶으로 가슴으로 체득하게 하는데 40일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딱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저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제가 예수님을 20살 때 믿었으니까 지금 43년째 믿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새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수십 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다른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년 동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붙잡았어도 모르는 것이 태반이 아니고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는 것을 이걸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까지가 말씀을 받는 역할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 맡기셨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받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말씀 맡은 백성이 할 일이다, 할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시편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늙어도 잎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졌잖아요. 지난주 우리 세례자, 우리 교회 세례자 명부를 쭉 정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15년 전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을 쭉 앨범들을 둘러봤더니 그때는 젊었더라고요. 얼굴이 머리카락도 더 있고, 그때 시작할 때도 야, 내가 왜 이렇게 늙어서 이 목 개척을 시작하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엄청 젊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요즘 소리도 못 지르고, 우리 아이들 눈치 보고 여러분 눈치 보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이 느껴지시죠?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를 청년 때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천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은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잎이 시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더 싱싱하고 청청해서 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저렇게 멋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말씀을 맡은 백성들의 역할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그리고 보게 하고 약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요? 그 말씀을 열방을 향해서 활짝 열어가지고 열방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말씀 맡은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이 어렵죠. 우리 우한 폐렴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 뭐 어려운데, 우리 이세경 권사님 대구 엄마 계시잖아요. 어떻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기 중국 홍콩 이런데, 태국 이런데만 다녀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구 갔다 온 사람들도 한 번은 격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의를 너무 염려는 안 해야 되지만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나 혼자 즐기면서 옆 사람한테 쌤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쌤이 나서 야,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있게 살아?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내가 큰 집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내 심령의 힘든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부탁하는 게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사심이 끼어 있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너의 번성함을 통해서 내 정직함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본심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쫄딱 망하는 일이 온다면 그것은 더 상수를 들고 환영할 거다. 왜?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형통할 때나 망할 때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그 정도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쫄딱 망하게 할 정도까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맡은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오늘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과 인애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1000세대까지라도 영원, 그러니까 1000세대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자, 아담에서 모세까지가 27세대입니다. 뭐 이제 그 사이가 어땠는지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추적하면 27세대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신명기 5때까지가 모세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가 3700년. 한 세대를 30년을 보면 모세부터 지금까지 123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언약을 가슴속에 담고 사는 자손들 1000대까지, 1000대가 되기 전에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1000대가 되기까지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오늘까지 유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인애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언약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몽둥이로 다리를 부스러뜨려서라도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까지 앉히시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언약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의 우산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고 내 생활의 원칙, 원리가 그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약적 사랑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장에 보응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즉시 받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이 본래 목적했던 그 복된 자리에 돌아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은 예수님에게 이르러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사명이 이임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눈에 왜 우리가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있는가?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짧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 속에 깊이 들려져서 정말 인생의 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출발들이 매 예배 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백성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119 통독이 이제 신명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계속 안 쓰고 싶어. 왜 같은 내용들이 계속 약속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약속들을 지금까지
발견했도록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금 지난 어제까지 내 약속을 적은 거가 4페이지인데 그 4페이지 약속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 인생을 복주고 형통하게 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 순종하여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삶의 지도를 그려야 할 것입니다. 지도 없이 되는 대로 끌어가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일어난 분명한 길을 그리며 살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유 없이 사랑으로 선택해서 존귀한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 없이 사랑함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을 부르신 부르심에도 이유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신비로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생 가운데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직하심을 보여주며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꿈에라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